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제5강과 6강에서 구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처럼 기록된 그 사건들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이적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사건이나 홍해를 가르실 때에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사건이나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뜨려 주신 사건 등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기적인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지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등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사건들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는 고고학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실제 역사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기록 중에는 저자의 신앙관이나 지식, 또는 그 당시의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오류가 발생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 적지 않으며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진리 바로 세우기 제1강에서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와전되거나 다양한 묘사가 덧붙여지거나 신비스럽게 과장되어진 것을 그대로 편집한 성경 구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사건에 나사까지 등장시켰던 거짓말이 주석 성경에 인용된 것만 보아도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기 민족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마음 등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지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며 거짓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태양이 멈추는 일, 다시 말해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리 바로 세우기 제5강에서 증언했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법을 초월하는 기적은 행하시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다는 10도를 물러간 해 그림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지금은 이러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믿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신앙관이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온전한 구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이 저자나 편집 등에 관련된 문제와는 다르게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적지 않지만
상징이나 비유적인 표현 등으로 해석해야 할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세뇌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끝까지 우기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한 것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어떻게 모든 산과 골짜기가 평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4절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의 예언을 신약성경에 인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약에 인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누가복음 3장에 인용했다는 것은 그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가시적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종교적으로 우월함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집단, 즉 산들이 낮아지고 소외받고 있던 계층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천국의 침노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당시에 일어났고 또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날 영적인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 말씀들을 보면 모든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특강 56강에서 증언했듯이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강림에 관련해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록된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구절들만은 별도로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왜 헛된 것을 바라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진리의 영 보혜사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비유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는 진리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주님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각 세대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임마누엘 하신 주님 예수와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말라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까? 아니면 소위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까?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른다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불이 주님 예수의 재림 전에 있을 핵폭발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만 골라서 용광로 불에 태우는 그 초자연적인 불은 실제 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제 불이 사람을 골라가며 태울 수 있겠습니까? 특강 14강과 특강 30강 등에서 증언했지만 이 말라기 4장의 예언은 전적으로 불에 둘러싸여 오신 여호와, 즉 메시아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 용광로 불과 같은 날에 살라질 지푸라기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끝에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시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지요. 이 성경 구절들에서 불은 주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다고 특강 14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은 주님보다 앞서 올 엘리야, 즉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지요.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이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4장의 예언은 주님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말씀이지 소위 재림에 관한 예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해가 돋아도 어둡거나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거나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천장처럼 되어 있어야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상징과 비유 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주님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빛을 잃게 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메시아 주님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시록 등 신약에도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절들 또한 당연히 상징과 비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 예수께서 각 세대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진리에 대한 환상과 상징과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미 앞선 강의들에서 지속적으로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본 강의 제10강부터 12강 재림에 대한 왜곡과 올바른 이해에서 자세히 증언했고요. 특강 41강부터 46강까지에서 보강했으므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거나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 예수의 임하심에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도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예언으로 보게 되고요. 훗날에 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거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등 두려워하게 되거나 이러한 거짓 논리를 내세우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기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어질 강의는 제7강의 후편에 해당하는데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 등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 예수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